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좀 본질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제목으로 오늘도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드러내 보여줄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대요. 사랑이라는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말하시고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다. 다야, 여기 봐. 어느 때는요, 저가 아주 작은 소리도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굉장히 예민할 때가 있어요. 그 한 마디 움직임이 제 생각을 쏙 뺏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예배 시간이 제가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되버려요. 왜냐? 이 시간은 어떤 원고를 내가 쓰는 시간이나 어떤 말을 내 임의로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철저히 이 시간 주님이 내게서 말씀하고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예민하지요. 왜냐? 철저히 어떤 근거도 어떤 실체를 우리가 내 눈에 두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나 내 마음에 두는 게 아니라 도무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실체다 둬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이 감정 하나도 나를 지배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 이 내 의지도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의지 자체도 철저히 주님이 쓰셔야 된다. 이런 중심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요. 어떤 심정?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 오늘도 시작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라는 근거가 내가 되면 이건 사람의 사랑밖에 안 돼요. 사랑을 주는 것만큼 나는 스스로 그만큼 내 에너지를 주고 내 정열을 주고 내 의지를 줘요. 그러다 보면 저 스스로 주는 것에 대한 가치는 있으나 결국은 살려낼 수는 없어요. 그 시간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을 주시는 이가 누가 되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당신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나타내시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된다. 아무리 줘도 그저 끊임없이 샘물이 쏟아나듯 끊임없는
하나님의 주심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니 어떤 것에도 매일 수 없는 그 중심은 누구만이 이 시간에 주인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 한 분만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간절한 부탁은 이 시간 귀를 열어 주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내가 돼야 되고, 눈을 열어 여러분이 보는 이 실체는 저지만 여기 서 있는 송 목사가 실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예배를 간섭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돼야 된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얘기. 그러니까 어떤 근거도 세상에 되면 안 돼요. 세상에 돼요. 오늘도 전사님 모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한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그런 조각상을 봐요. 그리고 야,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로댕이라는 사람이 자기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때 그 사람이 그 조각을 만들어내고 자기 작품을 만들어낸 근거가 뭐냐?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그런 기준에서 작품이 만들어졌다. 근데 그 로댕이 지은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뭐냐? 지옥의 문이라는 이 조각입니다. 조각. 지옥의 문이다. 그 중심에 한 사람이 걸터 앉아서 깊은 상념에 빠져서 쳐다보는 것이 뭐냐? 이 지옥의 실체를 쳐다봐요. 평안함이 아니라 그 온몸이 얼마나 긴장했느냐. 발가락도 긴장하고 이 근육도 긴장하고 모습이 바짝 긴장해서 그 들리는 소리가 뭐냐? 이 지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참 우리의 삶의 생각이 기준이 알고 보니까 희망이나 내일에 대한 기대나 내일에 대한 나의 미래가 아니라 인간의 고민은 첫째도 어떻게 하면 지옥을 해결할 것인가, 둘째도 어떻게 하면 저주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멸망을 해결할 것인가. 인간의 걱정과 고민과 염려의 시작이 지옥이었어요. 지옥이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저 당연히 사람이 가진 의지 가지고 선하게 살면 좋은 줄 알고 의롭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저 자기의 원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고민도 지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인류의 두 번째 고민도 이 저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인간의 마지막 고민도 나의 멸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생긴 게 종교입니다. 종교. 왜? 이 저주에서 나 위로받고 싶어서 만들어진 게 종교요, 종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멸망을 해결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를 해결하며 우리에게 준 불가능을 무슨 수로 해결해요?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이라는 것은 나는 저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그 사랑이 나와야 될 곳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된다. 어머니가 자녀 사랑하는 거, 그 아무도 못 막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누가 막아요? 형제들끼리 형제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누가 막아요? 그러나 성경에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얼마나 깊은 기근이 들어버리니까 그렇게 자식을 품에 안고 함께 살아보자라고 기대와 소망을 갖던 부모가 드디어 말합니다. 야, 오늘 네 새끼 잡아먹고 내일 내 새끼 잡아먹자. 아니 사랑이라며. 사랑이라며. 그런데 기근 앞에는 사랑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보세요. 그렇게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이 권력이라는 이 욕심 앞에 언제 서로 형제가 상의하며 의논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잘 나누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의가 되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기본이 되게 하자 그럽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권력을 자기 것 만들려고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원수 돼버려요. 원수 돼버립니다. 사랑이라며? 응? 천륜이라며? 그러면서도 이 사랑의 가치가 무너질 때는 대책 없어요. 대책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랑이 어디서 와야 되겠습니까? 연인들과의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부모와의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왕과 신하의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수많은 세상과의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그 사랑이라는 그 실체가 환경 앞에 무너지고 상황 앞에 무너지고 여건 앞에 무너져 갈 때는 그때는 그럽니다. 아, 사랑도 대책이 없네 그래요. 사랑도 대책이 없대요. 응? 권력이면 다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야, 물질이면 다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학문을 주장하던 사람들도 그 한계에 도달하면 안 되는구나. 아, 불가능하구나. 맞아.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돼. 이런 결론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 말하며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만이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이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만이 나를 살리는 힘이 있고 나에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내일이 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저주에서 끄집어낼 힘이요, 멸망에서 끄집어내고 지옥에서 끄집어낼 능력이 사랑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있을 때 누가 그들에게 자유를 명령합니까? 자기 거라고 소유하고 자신 있게 로마의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소유라고 자기 힘으로 꽉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디다가 내놔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작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이 명령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니 그 말씀을 제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가진 말씀을 이루시려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스스로 계심을 그대로 드러내니 마지막에는 애굽이 장자까지 죽임을 당하며 자기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놔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명령이다. 이 시간도 우리가 듣는 말씀이 내게 명령이 돼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내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내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됨을 인정하는 자가 내가 돼야 된다. 그렇죠? 모세야 너 가진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래 너 가진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말씀한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니 홍해 계기를 활짝 열어버리.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입니다. 이적입니다. 그럴 겁니까? 아니요. 전체적인 그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구속에서 끄집어내는 사랑이요. 저주에서 끄집어내는 사랑이요.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사랑이요. 우리를 사망에서 끄집어내는 주님의 사랑의 실체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작정했어요. 어디서? 죄로부터 너는 나와라. 멸망에서 너는 나와라. 저주에서 너는 나와라. 육체의 곤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나오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나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의지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대단한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 말씀 끝부분에 가면 63절에 이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오려냐 이거예요. 왜 나오라고. 아니 나보고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나보고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의지가 아무리 옳아도 그 의지의 결국은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함의 의지도 우리의 거룩한 생각도 우리의 아무리 대단한 것도 육신의 그 어떤 수고도 나를 인간이 한 번 죽는 이 죽음이라는 이치 속에서 끄집어낼 능력이 전혀 없어요. 어디서 누가 여기서 끄집어냅니까? 그러니 육신의 생각이라는 모든 근거가 결국은 사망이니 너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에서 네가 나와야 살고 너의 의지에 나와야 살고 너의 시스템에서 나와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내 생각을 버립니까? 내 의지를 버리며 내 감정을 버립니까? 그래. 누가 버리래요? 나오랬지. 버리려는 게 아니요. 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이게 모든 결국은 너를 사망이라는 틀에 빠뜨리고 사망은 결국은 나를 저주에 빠뜨리고 그 저주는 나를 결국 영원한 지옥에 빠뜨리는 그런 모든 결론을 가지고 있다. 버린다고 이게 내게서 버려집니까? 아니라고 내가 말한다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요. 그래 성경은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애굽에서 나오는 걸 보고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애굽이라는 제도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가 주님이요. 애굽이라는 그 습관 속에 나오고 하나님의 습관을 주신 이가 주님이시니 너에게 나와. 너의 모든 고집에 나오고 너의 의에서 나오고 너의 선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느냐? 못해요. 왜? 우리가 가진 이 나에 대한 애착,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나에 대한 신념, 이걸 우리는 나의 존재에다가 두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존재요. 내가 나의 신념을 이루는 것이 존재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작 전에 루더에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세상은 그래도 생각하는 것이 대단한 가치가 있죠. 그 생각에서부터 문명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지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래도 굉장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가치가 있어도 요놈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날 능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끊임없는 수많은 이적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한계를 벗어날 때 일어나요. 생각의 한계를 벗어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인간의 의지를 벗어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인간이 가진 자기의 생각을 벗어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결심을 벗어날 때 주님이 일하세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물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3박 4일 동안 함께 있던 그들에게 그냥 지나고 보니 때를 뛰어넘고 결국은 그들의 생각이 돌아오는 순간 아이고 내가 3박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네. 인식이 되면 답이 안 돼요. 그들이 염려가 문제가 될까 봐 주님의 제자들에게 야 저들에게 먹을 걸 주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선생님 장정만 5,000명이요.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하면 사람의 수가 가늠이 안 됩니다. 저들에게 먹을 걸 주자고요? 돈이 어디 있어요? 여기 걸려요. 그러면 돈이 있다고 합시다. 저들에게 줄 물건을 어디서 공급하고 어디서 조달받습니까? 답이 안 나와요. 여기 딱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결론은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은 안 되는 거로 딱 점치고 끝나요.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시니까 주님이시니 그 일을 이룰 자가 주님임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사랑이시니 그 사랑의 실체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당신 품 안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고 우리의 사망의 근거인 마귀 사단 귀신을 단번에 해결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니가 주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아멘 합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된다고 거기다가 점을 찍는 분이 아니라 그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집사님 얘기가 어디다가 맞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보세요. 세상의 의로 보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자기 때에 가면 자기 한계에 걸리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곤고하기도 해요. 결국은 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고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한 원인 결과에 거기에 얼마나 매이는지 모릅니다. 원인과 결과에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런 거를 얻어야 됩니다. 그만큼 안 얻으면 그때부터 실망과 좌절이 하늘을 지릅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을 수고했는데 이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리고 결국은 낙심해서
자기 삶도 그저 낙심과 실망에다가 목숨 걸어버리고 거기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 너로 하지 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자가 주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이도 주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아니, 주님이 책임지게 하면 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가인도 봐요.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예비로 나아갔던 아벨과 가인이 자기 수고에 매어 넘어지는 것 봐요. 하나님은 피 흘림의 제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말하면 하나님은 왜 내 거 안 받아? 내 수고는 왜 인정 안 하십니까? 왜 내 열심은 인정 안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내 열심과 내 수고를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해요. 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리고 자기의 오름 앞에 하나님 보고 자기를 동의해달래요.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왜 그렇게 돼야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일을 이루시는 자가 주님이 돼야 되고 그 결국도 주님이 돼야 되는데 그 실태를 잘 몰라. 실태를 잘 몰라. 저는 요새 제 나름대로 찾아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이 그림을 그리기보다도 조각가들이 그 시대에 미술의 시대를 다 조각하는 사람들이 고반 그 시대를 다 장악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미켈란젤로가 그 성전에 로마 교황청의 교황의 말을 듣고 그 성전 지붕에다가 천지 창조를 그려나가는 그 그림이 얼마나 큰 그림이었는가 했더니 근 300평이나 되는 300평이면 어느 정도 알지요? 그 엄청난 크기에다가 천지 창조를 그려갔던 그 그림. 이야, 대단합니다. 그들은 조각가였대요, 조각가. 어떤 형상을 거푸집을 만들어 거기다가 청동을 부어서 조각을 만들었던 그들에게 아니 조각하는 사람에게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도 그 명령 앞에 나는 조각하는 사람인데 왜 나보고 이런 그림을 그리래? 근데 그 시대의 교황의 명령은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각하는 그 기준 가지고 그리고서는 이 성전 지붕에다가 300평이나 되는 그 높은 화선지에다가 천지창조의 그림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아담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그대로 그려나가기 시작했대요.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 천지 창조에 그렸던 그 예수는 그 그림 속에서 보면 정말 십자가에 죽어 인류의 구속자의 예수의 모습이었는데 그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예수는 신기하게도 그 그림을 그릴 때에 그 예수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심판자의 예수로 그려졌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어떻게 저 벽화가 이렇게 생동감 있게 그렸냐 했더니 조각가가 그림을 그려서 그렇대요. 조각가. 그러니까 조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입체감 있게 그립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 그림이 조각처럼 그 입체감이 그리기는 평면인데
보여지기는 드러난 조각처럼 보는 사람의 눈에 비춰지도록 그린 것이 바로 그 그림이었다.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봐요. 우린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봐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보면요. 그냥 말인 줄 알아.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주고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니 그 말씀의 근거가 믿음이 되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 봐요. 오늘 제가 미술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조각하는 사람이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렸더니 그 그림을 볼 때 그 조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리느냐? 자기가 조각을 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냈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에 그저 우리에게 듣고선 지나갈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적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일어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걸 믿어드리려는 거예요. 믿어드리려는 거. 믿어드리려는 거. 그렇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그들이 그저 그냥 편안하게 하라는 대로 그려진 게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릴 때 그들의 사상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지옥이라는 근거 속에서 이 캐톨릭이 말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기준 가지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시도 속에 그려졌다는 걸 보면서 야, 세계 역사는 사람이 간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관과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 못 이겨요. 어떻게 힘으로 이겨요? 무슨 능력으로 이기겠어요? 무슨 재주로 이기겠어요? 성경은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믿음이래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겨요. 이 시간 예배도 믿음이 돼야 이 시간 그 믿음의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은 그냥 왔을지 모르나 여러분이 가지고 온 악한 마귀는 떠날 것이고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은 떠날 것이고 여러분을 지배하여 망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이 시간 저에게 예배 가운데도 설교하면서 내 안에 끊임없는 소리가 예수 이름으로 꾸진 돈이 너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 병아리 너는 떠나가라. 이 시간 하나님과 반대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끊임없는 주의 선함 앞에 이 세상의 악한 영은 떠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옆에 세상의 영은 떠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세상이 주장하는 희망이라는 이름, 기대라는 이름, 소망이라는 이름은 손들고 항복해야 돼요. 응?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요. 그거 너에게서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망 그거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예수라는 소망으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라는 말씀으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보세요. 하나님은 그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있으니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니까 자 하나님은 병자만 사랑하나 보다. 힘든 자만 사랑하나 보다. 가난한 자만 사랑하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유하다고 해도
그 부여는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 한계는. 예, 진나라의 진시황이라는 시황제가 자기를 황제의 시작이라고 이름을 드러낸 게 진시황제입니다. 나이 39에 그는 중국 그 대륙을 통일했어요. 이야, 이제는 내 나라를 자기가 영원히 살아보려고 불로 장생하는 약을 구해가며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지만 그는요, 자기 인생에 11년밖에 못 살았어요. 39배 중국을 통일하고 기껏해야 11년 동안 자기 자리 지키다가 결국은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그 일을 따르던 신하들이 그의 죽음을 숨겨서 시체가 썩어져 가니까 그 시체에 썩어지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 시체 주위에다가 썩어버린 생선을 옆에다가 두고 그 생선 냄새로 죽은 시체의 냄새를 위장했다는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요.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 어떻게 지켜요, 자기의 권세를. 수고하고 노력했건만 그 자기의 영광을 지키려고 애써봤지만 자기 한계에 무너지고 말아. 자기 한계에 무너지고 말아.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그래도 내가 건강한들 어디까지 건강합니까? 내가 부유하다고 말하는 부유가 어디까지 나의 부유입니까? 가졌다고 하는 그 가짐이 어디까지 너의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런 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고요? 야, 가난한 자에게나 예수가 필요하지, 병든 자에게나 필요하지, 나는 아니요. 네가 더 병자요. 스스로 가졌다고 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 없어.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자처럼 무지한 자가 절대 없어요. 솔로몬의 얘기 안 들어봤어?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이 주던 지혜로 그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세상의 모든 부여와 세상의 모든 영화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자기 생애 속에서 누렸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의 마지막 소리가 뭐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가진 줄 알았더니 내 거 아니라는 거요. 누린 줄 알았더니 내 거 아니라는 거요. 소유한 줄 알았더니 내 게 아니라는 거요. 그 짓을 깨달어. 야, 헛되구나. 그저 단순히 얘기를 들으면, 아이, 그러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죽으면 못 가져가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죽으면 못 가져간다는 그런 이치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치적인 얘기가. 세상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가지고 나를 채워보려고 하고 이루려고 해보지만, 그러나 이 영은 뭐로 채워? 우리 인간의 육신은요, 세상에 복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 부유로 치장하고, 영광으로 치장하고, 권력으로 치장할 수 있어. 그러나, 다 같이 아담! 영적 존재. 이거는 무엇으로 치장하냐, 이거는. 무엇으로 치장해, 무엇으로. 봐요. 여기 있는 저하고, 명준이하고 갖다 놓고 보면요. 이 젊은 사람이 훨씬 더, 제가 봐도요, 저보다 훨씬 생동감 있어요. 피부를 봐도요, 저보다 훨씬 더 탄력 있어요. 눈을 봐도 나보다 훨씬 더 초롱초롱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이게 시간 앞에 비교가 됩니까? 이게 세월 앞에 비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함입니다. 이걸 어떻게 비교해요? 이게 비교됩니까? 비교 안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게 준 믿음이 여러분 사람의 수고로 얻어질 수 있는 거라면 예수가 왜 죽어? 이 시간 못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면 이렇게 송 목사가 그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내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시간은 내 지식의 시간이 아니요, 내 의한 시간이 아니요, 내가 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이신 주님의 시간이라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신 이가 주님이어야 됩니다. 바로 성령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응? 이게 비교가 돼요. 생각해봐요. 네? 응? 여러분이 이걸 갖고 싶다고 가져요. 야, 목사님이 저렇게 하라 보니까 나도 하면 되겠다. 해봐, 되나? 해봐야 되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응? 그저 그냥 아무 소리 나면 되는 거라고 해보세요. 되나 그게. 되나 보세요. 더군다나 이 시간 주어진 시간의 모든 중심이 그저 내가 듣기서 온 소리 하는 시간 아니잖아. 나를 위로하거나 나를 권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능력에 있다고 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으니 이 시간 말씀은 생명 되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시간이요, 사랑 되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는 그 사랑의 시간이요,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분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지. 그래야 저주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원한 지옥이 해결되고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그렇잖아요. 무엇 가지고 되겠어요? 비교거리는 돼요. 비교거리는. 야, 탱탱하다. 야, 젊다. 아이고 나이 먹었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비교거리는 돼요. 비교거리는. 그러나 보세요.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지어놓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온 인류를 향하여 내가 너의 지배자니 내게 절해라. 거부할 자가 누가 있어요? 왜요? 그게 그 시대의 요구인데 어떻게 거부를 해요? 그게 생명인데 어떻게 거부를 해요? 거부하는 순간 그 옆에 거대한 풀무 현장을 만들어 놓고 불을 지펴가며 거부하는 자는 내가 여기 집어넣으리라. 누가 거부해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요구 자체가 생명인데 그런데도 그 요구하는 세상의 생명 앞에 자신 있게 나는 아닙니다. 당신은 내 생명은 요구할 수 있어도 내 영원한 나라에 내 영의 생명의 주관자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냐니까? 이런 의를 이루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냐고 생각해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 제한돼서 여러분 요구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시간도 누군가에게 지목하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지명했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대상이 여러분이 누가 돼야 된다? 다 같이 내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혜자가 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수혜자가 내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수혜자가 내가 돼야 됩니다. 근데요, 자기는 아는 줄 알아. 아니, 이 조망만한 자기 의 하나 가지고. 응? 그래도 나는 내 의가 이만큼 있으니 나는 아니지. 그리고 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에서부터 벗어나. 신기합니다. 왜 벗어나요? 예수 믿으세요? 자기는 아닌 줄 알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기는 아닌 줄 알아.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두려운 것이나 떠나가. 자기는 아닌 줄 알아. 응? 아닌 줄 알아. 예수 믿으세요? 나는 아니야. 교회 갑시다. 나는 아니야.
천국 갑시다. 나나 아니야.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나나 아니야. 자기는 아닌 줄 알아. 여러분, 인생이요, 아무리 대단해도 스스로가 말하는 소리 자기 듣잖아요. 아니, 그렇게 자신하면서도 불가능 앞에는 어떻게 그렇게 수용되는지 모릅니다. 자신 있게 수용돼요. 불가능 앞에 수용되고, 안 되는 것 앞에 수용되고, 절대 권력 앞에 수용되는 걸 보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게 노래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나는 주님의 사랑 없어도 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나는 내가 가는 천국이 달라. 그 천국을 수용 안 해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수용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수용되세요. 하나님의 거룩이 수용되세요.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열어 내가 들어갈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알잖아요. 시간 앞에 세월이 가면 우리도 동일한 시간 속에 노예로 가요. 시간의 요구 앞에 안 늙을 사람 어디 있어? 시간의 요구 앞에 그 시간의 노예에서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년 지난 만큼 나는 시간의 노예였어요. 60년 산 사람은 그만큼 시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의 노예에서 끝나는 거 죽으면 끝나. 이 시대의 요구 앞에 나는 종살이 하다가 육신의 때가 끝나면 그로 끝나는 줄 알아. 그러나 육신의 때가 딱 끝나는 순간 내 영혼은 드디어 열려. 지옥의 종살이가 열려. 저주의 종살이가 열려. 멸망의 종살이가 내 영혼한 속에서 영원토록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내 가슴에 와닿는 순간 치가 뚫려. 치가 뚫려. 세상에도 그렇게 힘들었건만 세상에도 그렇게 종살이하며 환경 앞에 종살이하고 상황 앞에 종살이하고 시간 속에서 그렇게 벗어나려고 죽음은 끝나는 줄 알고 고통 끝나는 줄 알고 삶의 완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육신의 때가 딱 끝나는 순간 지옥이라는 영원한 여러분의 지배자가 지옥의 지배자가 육신에 끝나는 순간 딱 서서 가자 이놈아 너는 지옥이야. 이놈이 나를 기다리는 그 시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영원토록 나를 종살이 삼으려고 자신하는 요놈, 죄를 앞세우고 마귀 사단 귀신 앞세워서 죄짓게 하고 육신의 때에 내 생각으로 죄짓게 하고 세상 앞에 종살이하며 죄짓게 한 요놈, 육신의 때를 뛰어넘는 순간 내가 끝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내 영에서 육이 분리되는 순간 가자 하고 영원한 종살이의 시간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요놈. 여기서 자유할 자가 어디 있어. 여기서 어느 인생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느 영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 없어도 나는 된다고 주장했지. 주님의 능력 없어도 난 된다고 주장했지. 자기 의에 살며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의 삶을 인정한 그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줄 거야. 이 그놈이 마귀요. 당신을 책임지겠다고 속인 저놈. 당신을 인정해주고 주장했던 그놈이 마지막 순간에 내 멱살을 딱 붙잡고 끌고 가 영원토록 지옥의 종살이의 끝으로 메어 보이는 놈이 요 놈이라면
그때는 어떡할 것인가?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상관없다고요. 응? 예. 예수님 때에 율법을 앞세웠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하는 소리 아닙니까? 백주대난의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 앞에 들이대요. 예수야, 너의 의로 한번 말해봐라. 모세가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 그러니 너 이 여인을 어떻게 너의 의로 말할 것이냐? 예, 예수님이 당신의 의를 말했소? 당신의 의를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희의 의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 앞에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잘 들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의 의 가지고 나를 주장해도 하나님의 의 앞에 서봐. 어느 누가 자기의 주장을 이루어낼 인생이 있던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가 무언가 분명히 해볼까라고 자신했던 그들이 돌멩이를 들고 심판자의 의로 돌로 쳐 죽이라고 작정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서는 순간 어느 것 하나 해봅니까? 못 해봐요. 주님이 말합니다. 여자여, 너희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냐? 아무도 없습니다. 맞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의 앞에 범죄하지 마라. 세상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 되지 마요. 내가 그래도 세상의 의 앞에서는 나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내 의 가지고 아무리 주장해도 백주 대낮에 자기 의로 나가온 그 무리들 앞에 주님이 걷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하나님의 의를 들은 순간 그들은 아무 짓도 못하고 다 꽁무니 빼고 도망가 버려요. 종교 앞세우고 의로운 자들, 신앙 앞세우고 의로운 자들, 부처를 추종하던 자들이 그것이 자기 의인 줄 알겠지. 에? 이슬람을 주장하고 자기 의로 여기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의 옆에 서는 순간 그 의가 무슨 힘이 있겠소. 나는 세상에 어떤 신도 안 섬겨. 그 의가 자기를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 딱 서는 순간 여러분, 마귀가 뭔지 알아? 이놈아, 너 그 의 가지고는 천국 못 가. 네가 갈 의는 바로 내 거야. 세상의 의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의 앞에 마귀는 내 멱살을 꽉 붙잡고 너는 영원한 마귀의 종살이 되는 지옥이 네 거야 라고 끌고 갈 때 여기서 벗어날 힘이 있겠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그저 나와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분이 주님이시다. 모든 인류를 저주에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모든 인류를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왜 그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촘촘하게 한 영혼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천국의 그물로 우리들을 그렇게 가두려고 하건만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천국 가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을 그렇게 돼 우리는 왜 벗어버리는가? 왜 사랑의 그물을 벗어버리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을 벗어버리는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물을 벗어버리고 결국은 자기 의의 그물을 뒤집어 쓰는 자기 선함의 그물을 뒤집어 쓰고 자기 의를 앞세우며 가는 것이 어디냐? 거기가 지옥이라면 절대로 안 되죠. 안 되죠.
제가 요새 우리 연주를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그냥 그래요. 연주는 너는 내 딸이다. 이게 내 DNA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니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런 말씀의 의지 속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지 속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굴이 이뻐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이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뻐요. 그치? 네? 제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 저 얼굴 가지고 미스코리아 절대 안 나가요. 근데도 누구보다 이뻐.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니까 이뻐. 우리 집사님도 미남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니까. 우리 조집사님 저 좀 봐요. 미남이세요. 참 얼마나 참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면 미남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신아 너도 미녀요. 아이고 고개 숙이지 마. 잘났어. 이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것처럼 이쁜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응? 봐요. 아가수의 나의 어여쁜 자유. 왜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주님이 이뻐하십니까? 응? 우리를 주님 무엇 가지고 우리를 간음하겠어요? 우리의 생긴 것 가지고? 우리의 재주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간음할 때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간음할 최고의 잣대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 믿음이 얼마나 커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 그것이 믿음이 되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긴대요. 오늘 그 일을 나타내시는 이가 바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세워 쓰시는 분이 주님이요. 내 믿음이 무슨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리니 그 믿음의 실체 속에서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봐요. 그렇잖아요? 응? 우리는 왜 사랑의 한계를 자꾸 왜 내 기준 앞에서 왜 자꾸 이게 신기합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왜 그 사랑 사이를 자꾸 비껴가요? 사랑의 피에 젖는 자가 내가 돼야 되고 은혜의 피에 젖는 자가 내가 돼야 되고 주님의 축복의 피에 젖는 자가 내가 돼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 그리고 살자고요. 이 시간 얼마나 이 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피에 젖어지게 하고 있고 주님의 사랑의 피에 젖어지게 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에 홀딱 젖어서 여러분이 그 은혜로 축복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 이 시간이다. 저는 이게 너무 믿어져요. 이게 그러니 이 사랑의 한계를 우리가 무엇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주장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오심이요. 하나님 품속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오신 것이요. 또한 그가 오셔서 자기를 복종시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여 나 대신에 죽으시니가 주님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계시니가 주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니가 주님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세주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 대속제물로 주님이 이 시간 나의 생명 아래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분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저 단순히 사랑이라는 이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뛰어넘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영원한 이 종살이라는 이 지옥에서부터 끄집어내며 멸망해서 끄집어내고 그 삶의 능력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끊임없는 자유함을 주장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에 의로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준 그 아들의 사랑으로, 그죠? 내가 사랑받았으니 내가 정녕 주님의 행복이 내 것이다. 그런 것 되지 말고 영원토록 영원토록 저주의 종살이, 지옥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서 만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순례 전도사님 가서 제가 꼭 만나야 돼. 만나야 돼. 우리 조승희 집사님도 제가 만나야 돼. 자홍배 집사님도 만나야 돼. 자홍자 집사도 내가 꼭 만나야 돼. 왜요? 천국 가신 분들은 우리가 영원토록 만나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속에 있는 주님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여러분 만나봐요? 어디서? 은희야 가서 만나야지, 그치? 주집사님 가서 만나야지요? 그치요? 만나야지. 응?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영원토록 만남에 대한 기대 있잖아요. 얼마나 기다리겠어. 얼마나 기다리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렇잖아요. 그날을 기대하며 천국을 소망함이 나에게만 있을까요?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천국에 가 계신 그들의 기대가 우리를 향한 천국을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기대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준 사랑으로 살다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는요, 그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하나의 이념적인 가치나 이루려는 그분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랑이나 박애나 우리를 향한 그런 애정을 갖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다. 우리 예수라는 이름 아시지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속할 자 예수. 우리 그 예수 꼭 기억하시고 예수는 나의 죄 문제에서 나를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성탄절을 준비하며 그런 예수의 기대와 소원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가 오늘도 이루어졌으니 그 모든 의를 받으실 자는 주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찬양하는 자는 찬양하는 자로, 예배를 돕는 자는 예배를 돕는 자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의가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되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게 준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고 짓노니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는 자요, 하나님과 사이내는 자요, 하나님과 나누는 자요, 너는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너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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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간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 주여.